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루터를 통해서 처음 불이 지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1521년에 루터가 보름스라고 하는 그런 독일의 의회에 들어가서 자신의 양심을 말하자면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절대로 성서에 어떤 분명한 증거가 만약에 없다면 어떤 교황의 권위도 또는 어떤 공의회의 권위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자면 루터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는 여기에 나는 서 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르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성서의 권위와 성서의 증거만이 나에게는 가장 큰 권위다라고 하는 그런 루터의 종교개혁의 출발점.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번쯤 우리 마음속에 더 생각해 볼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개신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리포엄드 처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리포엄드 처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혁교회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이 개혁교회는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죠? 뭐 개혁자인 얘기도 되지만은 그러나 저항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이 개혁교회는 사실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 밑에 모든 권위를 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회, 문화, 정치, 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디 밑에 두냐면 다 성서 밑에 권위를 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이 개혁교회는 늘 뭔가 개혁을 하고 뭔가 저항을 하면서 지금 우리의 시대까지 사실은 거쳐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런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이런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이런 정신을 우리가 오늘 또 사실은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다들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의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죠? 우리는 수많은 세습들을 교회가 무슨 사업인 것처럼 자녀에게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대를 물려서 말하자면 교회를 유업으로 주는 그런 어떤 경우들도 우리들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유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뭐 교회만 이러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찌 보면 굉장히 가치관이 혼돈된 시대 속에서 저는 살아간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혼탁한 시대는 없다. 그죠?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그것이 거짓이건 진실이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의심을 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지금은 모든 것에 다 의심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야,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선거 전략을 세우면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그래가지고 정말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또 세계적인 어떤 그런 많은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 속에서 사실은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트럼프라고 하는 이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 사실은 누구냐면 트럼프와 40년 지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로저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68세 된 사람인데 아마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영화 소개하는 그 프로그램에도 보면 다큐멘터리에 킹메이커 로저 스톤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적인 그런 영화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트럼프를 말하자면 대통령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7개의 위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국 감옥의 징역 40개월을 이제 살게 되죠. 그런데 이 선거전을 다시 앞두고 그를 사면을 시켰어요. 누가 사면시켰어요? 트럼프가 사면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진영으로 다시 끌어들여서 그래가지고 선거에서 이길 그런 어떤 또 다른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로저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주장은 다른 것 아니에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되고 막말해도 되고 속임수를 써도 되고 음모를 지펴도 되고 반칙을 해도 되고 편법을 해도 되고 선동을 해도 되고 증오를 해도 되고 혐오를 일으켜도 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정의는 강자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용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 네.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뭐 제3의 물결 뭐 얘기하지만 이거는 제4의 물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만약에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면 우리 자신이 어느 편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면 결국 비진리 속에서 그것을 진리로 알면서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 주장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과 자세를 우리가 오늘 쉽게 그런 어떤 물결 속에 사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SNS라고 하는 그런 뭐 문자도 하고 뭐 좋은 그런 어떤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야, 참 나은 세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잖아요. 편지도 뭐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문자로 탁탁 해가지고 하고 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뭐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랐어요. 저희 어렸을 때 조금 했을 때 1960년대 텔레비에 스타워즈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미국 방송이 연재돼서 쭉 우리가 그걸 구경했는데 그러면 동네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텔레비 앞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보면 폴더폰, 지금으로 얘기하면 폴더폰을 탁 키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쪽에 사람과 이쪽에 사람이 연결이 돼요. 1960년, 1970년 못 돼서의 얘기예요. 야, 저런 것도 있을 수 있을까? 그때 마음속에 이 우주 과학 시대가 되면 폴더폰으로 상대방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볼 수 있고 대단하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미 당돌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그런 문명의 이기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좋은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 없는 거짓 정보들과 그리고 수없이 갈래를 쳐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준을 못 잡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 귀에 우리 눈에 그렇게 듣기도 하고 그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국가와 국가 또는 우리 국내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보다도 얼마나 더 큰 갈등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누구 말이 진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알면 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정말 힘든 세상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보가 철철 흘러넘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판단하기가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뭔가 본받을 수 있는 어떤 누군가를 사실은 간절하게 마음속에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동네에 뭐라고 그러나요? 세탁소를 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차장로님이라고. 그런데 그분은 그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이북에서 내려오신 평양분인데, 그런데 신앙에 매진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얼마나 정말 견실하게 잘 말하자면 돌보는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본이 됐어요. 힘들어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고, 정말 얼마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늘 새벽 기도마다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서 참 많은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빠지질 않았어요. 뭔가 신앙으로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는 것 많고 그리고 수 없는 정보들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되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그 어떤 무엇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들게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 정말 그 고린도 교회, 그 당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저 유대 팔레스틴에 비하면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문화적으로 화려하고, 그리고 모든 정보가 그 고린도 교회 속에 모여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을 고린도 그 지역의 배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리고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건축 양식 중에 여러 건축 양식이 있지만은 우리가 국민학교 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고린도 양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큰 기둥을 해가지고 거기 기둥 저 꼭대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무늬를 다 놔가지고 그래가지고 건축한 그런 건축물들, 고린도 양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그 당시에 그 로마 세계 속에서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문화적인 도시였어요. 그리고 거기는 무역을 하는, 중개를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 흐르는 바로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가 저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우리가 더 문화민족이고, 그리고 우리 도시가 정말 철학과 그리고 문화의 도시라고 그렇게까지도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지역이 고린도예요. 그런데 오늘 그 고린도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래, 좋아. 너희들이 지식이 있고,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철학을 알고 모든 것을 안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작용이 아니라 정말 네 것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물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의 이야기를 주워섬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 속에서 무역업을 해가지고 고린도 속에 정보를 갖다 주고 그래서 뭐 상품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득이 있고 저렇게 하면 고린도 저쪽으로 로마로 다시 또 지중해로 넘어가면 그러면 이 상품이 얼마가 될 거다. 그럼 이익이 얼마가 나고 뭐 이런 등등의 많은 이야기들이 넘쳐 흐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네 것이냐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이 뒷면을 보면 네 것도 아닌 건데 뭘 그렇게 자랑하고 네 것도 아닌 건데 네가 알지도 못하는 건데 사실은 왜 그렇게 마치 그것이 네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많은 정보 속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사도 바울로서는 대단한 그런 어떤 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이 말 속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은 거기 여러 가지 질문을 한 5가지 정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산다는 의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같이 되라라고 하는 그 의미, 어떤 삶의 자세를 도대체 말하는 것일까? 그죠? 저는 거기서 한 가지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부활의 희망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절망과 어떤 위험과 어떤 환난 속에서 그것 때문에 매몰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그 희망, 죽음 너머에 우리가 감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너머에 그 경계선 너머에 있는 그 희망의 언어를 사도 바울이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환경이 절망적이고 내 마음속에 그런 어떤 절망이 다가온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그 희망의 언어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희망의 언어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죠. 저러니까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망의 언어가 아니고 그냥 매몰되는 언어가 아니라 그저 공중에 날려버리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희망의 언어.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고 내 자신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언어를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 그 인격 속에 그분의 말과 행동 속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윗의 나라가 됐던 아니면 그게 부활의 그 세계였건 아니면 영원한 세계였던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중심은 뭐냐면은 바로 희망의 언어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족하고 그리고 절망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희망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희망이라고. 절망을 얘기하고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자면 희망을 전했던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삶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계율적인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희망의 언어를 늘 갖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때가 지나가면 지나가고 마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 또는 어떤 방해라고 하는 것, 장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쓰러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에 이럴수록 더 하나님의 희망의 언어를 갖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해낼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언어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오늘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이 희망의 언어를 그저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기억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나를 기억하라.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데 나를 기억하라. 늘 나를 기억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거는 뭐냐면은 이 뒷면에 보면 그거는 같이 함께 삶을 나눴다는 거예요. 네. 바울이 그저 그 고린도 교인들과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내가 너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같이 나눴다는 거예요. 공유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의 정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삶을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저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사람들이 모였다가 일주일 만에 그냥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그냥 그리고 헤어지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내가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전화도 하고,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 어느 집사님에게 그저 내 답답한 마음을 한번 이야기해보기도 하고, 또 뭔가 듣기도 하고. 예? 바울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것은 삶을 같이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예? 과연 여러분들의 머리 기억 속에 과연 우리 성도를 얼마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제 생각을 잠깐은 하십니까?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의 생각을 잠깐은 하십니까? 오늘 삶을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냐면 신앙의 과정인 겁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보면서 마스크를 써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한번 이렇게 다시 눈여겨보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몸짓과 말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그저 말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의사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번 주일에 갔는데 누가 좀 뭔가 좀 자기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지만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와서 보니까 모습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앙의 활동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삶의 언어를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뭐 아파트에 사는 것처럼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뭘 죽든지 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는 그런 삶은 그거는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요새는 누구나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남한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죠? 코로나 기간이니까 뭐 만나도 그렇고 뭐 그냥 뭐 서로들 뭐 피하기 바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사실은 있어요. 저희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한 11월부터는 이제 줌으로 한번 이렇게 해볼까 생각하고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서로 만나지는 혹시 못하더라도 그러나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통로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삶의 언어를 같이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의 언어를 같이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옆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며 그 사람의 몸짓을 보며 내가 꼭 뭐라고 기도 제목을 내가 찾아서 뭐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끼리 그래요.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떠오르면 그러면 꼭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도대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전통을 지킨다는 그 말이 무엇일까? 이것은 어쩌면 교리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그대로 살지를 못하잖아요. 어떤 때는 죄악 속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내 스스로도 어찌 보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그러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전통을 줬다는 거예요. 그 전통이 뭘까? 교리적인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솔라 스크리프라. 성서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 위에 권위를 두지 말고 그건 밑에 모든 권위를 두라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어떤 의미도 성서 아래 두라는 거예요. 내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뭐예요? 성서 권위 아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요. 루터가 보름스 국회에 가가지고 보름스 의회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여기 서 있다. 하나님의 성서가 아니고서는 나는 다르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보였듯이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태도, 그런 신앙의 기준을 갖고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코로나 기간이라고 그냥 뭐 성경도 안 보고 그냥 뭐 찬송도 뭐 이제 다 끝난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에 그냥 뭐 다 모든 걸 놔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나 사실 그래요. 모든 것을 놓아야 될 시기는 아니죠.
우리가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 스스로 뭔가 나를 정말 되찾고 그리고 내 스스로 뭔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좋은 기회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얼마나 사회를 향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많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교회도 별거 아니에요. 교회가 뭐 사회를 개혁시키고 뭐 대단한 어떤 뭔가를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도 하고 주장도 하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뭐 교회는 뭐 사회를 개혁시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개인의 책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 있는 신앙인이 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을 지니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교회에 나와서 그냥 뭐 누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걸로 신앙생활 땡 했다는 거죠. 그래요. 정말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들에게 신앙을 전통으로 우리들에게 전승시켜준 그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책을 보고 어떤 철학서를 보고 어떤 무엇을 봐서 거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해보는 것 그거는요 더 한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 여운이가 미국에서 이제 격리 마치고 이제 들어왔는데, 야, 미국이 어제 8만 명이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와, 이거 도대체 그래도 대통령이 뭐 그냥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뭐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최선진국이라고 얘기하고 강대국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수많은 과학이 발달된 그런 어떤 그 문명 세계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찰떡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런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제가 잘못된 겁니까? 나 요새는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도 막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예, 한 주간을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그렇습니다. 바른 기준을 갖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계속 견지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보면 나의 삶을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교회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지내는가. 이 기억이라고 하는 문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아버님 이렇게 쭉 같이 살면서 제가 기억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새롭게 생각했는데 그죠? 그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는 저 사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나 때문인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을 얼마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야, 그런데요, 줌으로 이렇게 탁 해보니까요, 지난주 탁 설교 제목, 설교 아는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야, 아니, 꼬마들이 오히려 손을 드는 거예요. 인선이, 뭐, 예율 이런 애들이 오히려, 걔네들은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가? 아니, 나도 까먹었는데. 그런데 걔네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너무 복잡한 게 많아요. 너무 그냥 마음속에 그냥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지난 주일날 들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도. 아마 좋은 예화를 했으면 아마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근데 예화를 안 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주는 또 뭐였냐? 그 전주까지 우리는 모릅니다. 요 바로 직전 주일도 우리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아시겠어요? 지난주는 좀 자극적인 얘기를 했죠. 그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기억나세요? 아이고,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참 우리가 뭔가를 기억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왜? 그만큼 내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내 삶 속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누구를 기억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래요. 그저 교인들 상관없으니까 그냥 일주일날 잠깐 보고 그냥 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담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누군가 마음속에 그림을 담고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좋은 전통은 무엇일까? 저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고민 많이 했어요. 이 전통이 뭘까? 제가 근데 2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유다. 자유. 이 가치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자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예요? 2번째는 뭐겠습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 지금 좋은 전통. 2번째는요, 양보. 양보. 그제 죽는 일 아니면 무조건 양보해라. 그렇게 그냥 죽겠다고 머리를 디밀고 그냥 싸우고, 아이고 노예 이렇게 임원들 뽑는데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냥 막 3명이서 석이 되겠다고 막 피투면서 싸우는데, 왜 그럴까 도대체? 네? 알고 한번 양보하면 안 돼요?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못할 게 뭐 있어요? 그죠? 교회 생활, 교회 속에서 못할 게 뭐 있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만 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저보다 더 유능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양보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까짓 내가 양보합니다.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냥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
동의하십니까? 자유와 양보. 남들이 보면 웃긴다고 얘기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유와 양보, 훌륭한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속에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답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런 점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주보 뒷면에 보면 2차 대전 때의 얘기입니다. 2차 대전 때에 이태리 그 제노바라고 하는, 우리 제노바 양화점 있죠? 그 제노바 항구가 이제 독일에 말하자면 나치가 장악하고 있을 때 일이죠. 그래서 영화로 나온 겁니다. 사실은 로베레 장군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로 사실 나왔는데, 그 내용은 뭐 다른 것 아니에요. 원래 로베르라고 하는 그 장군이 굉장히 전설적인 장군인데, 그런데 제노바에 상륙하다가 사실은 독일군한테 사살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독일군들이 이제 꾀를 낸 거죠. 레지스탕스로 활약하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처벌을 하고 죽여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게슈타포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서, 그래서 로베로 장군이 죽었는데, 그런데 가상의 로베로를 말하자면 만드는 거죠. 그 로베로라고 하는 장군이, 가상의 장군이 누구냐면 바로 사기꾼, 바르도네라고 하는 사기꾼. 그 사기꾼을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마치 로베레 장군인 것처럼 그렇게 막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말하자면 레지스탕스들을 잡아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짜 로베레라고 하는 그 장군이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진짜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래요. 우리가 가짜라도 괜찮아요. 진짜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렇게 이 사기꾼이고 남을 등쳐먹고 불행이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살던 그 사기꾼이 이제 로벨레라고 하는 이런 장군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감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장군이 돼버린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그 많은 감옥 속에 있는 그 동료들을 향해서 연설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격려로서, 내가 죽지만은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쫙 연설을 하고, 그리고 의연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여러분, 그래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어쩌면 여기 나오는 이 바르도네라고 하는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이에요. 다 마음속에 보면요, 아주 비틀어져 있고 뭐 꼬여져 있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런 사람 못지않게 우리들도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모델로 삼고, 그리고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고 그렇게 뭔가 마음을 쓰려고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정말 그런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그분처럼 살아가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모방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서로를 모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또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혼탁한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거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저 저 실망의 나락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세대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정말 작은 크리스찬들로서 아니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옆에 있는 다른 약한 사람들 그리고 또 많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 속에 누군가를 본받으며 좀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생각하며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본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하나님 신앙을 경주할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런 기간이 빨리 끝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 위에 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가 없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요새 사도행전 강해로 이렇게 지금 4번째 시간까지 갔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밴드를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학생부 예배가 요 1단계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또 바뀔지 모르죠. 저희들도 요새 그런 얘기를 해요. 야, 1단계 될 동안에 빨리 좀 모였다가 혹시라도 또 2단계로 높아지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요런 1단계에 있을 때 좀 더 서로 얼굴도 대면하고 그리고 서로 인사를 잘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우리가 익힐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권주로 김희비 선교사님 세네갈로 지난 금요일인가요? 출국을 하셨어요. 한 번 더 우리 교회에 좀 불러서 이렇게 같이 김희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그런데 제가 저는 10월 말까지는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벌써 출국을 하셨어요. 세네갈로 출국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전한다는 그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 어른들이야 뭐 자기네들이 원해서 하지만은 아들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유 저놈들 저 세네갈 가가지고 저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귀여운 우리 자매님이 이제 미국에서 그 코로나 속에서 버티고 용감하게 나는 여기서 죽겠노라 이러고 그냥 버티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여운이에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어린 나이에 나가서 부모 없는 데서 그렇게 고생한 거 생각을 해보니까 참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앞으로 아마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을요, 다음 주일날이 추수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같이 일어서서 490장 찬송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내 꿈에 배어서 내 곳곳 미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대로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구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경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네, 우리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오늘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연약한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오늘 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며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희망의 언어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삶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더욱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만 예물을 주님께 드린 손길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드린 삶이 하나님 주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하나님 형통의 꽃이 피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와 생업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